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8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있으셨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많이 언어를 배워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어른들이 아마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신조어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개버지가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개아버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보니까 개는 훌륭하다 뭐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개를 키우는 그 강형욱이라고 하는 훈련사와 또 개버지라고 알려진 이경규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나와서 하는 프로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를 보면서 배웠던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집에서 반려견이나 반려묘 또는 그 외에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이 있을까요? 아마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동물들을 키우려면 여러분 좀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그냥 주택에서 살았습니다. 마당이 있는 곳에서요. 그러면 그냥 줄을 묶어 놓으면 되고 아니면 그냥 놓아두면 알아서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두가 다 아파트에서 대부분이 삽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살기 때문에 개가 크게 소리 지질러도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강아지들이나 또는 이렇게 고양이들의 특성을 많이 몰라도 그냥 놔두면 알아서 컸어요. 자유로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집 안에서 갇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강아지들도 보니까 디스크가 있고요. 고관절이 아프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미끄러운 데서 살아서 그렇답니다. 어디가 미끄럽냐? 집이 미끄러운 거예요. 원래 땅바닥에서 살아야지 얘네들이 안 미끄러운데 집안이 미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고관절이 나가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내용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강아지들이라고 다 똑같은 강아지가 아니랍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이 막 불독 막 이런 건 안 키우잖아요. 집에서 조그만 거를 키우는데 강아지들마다 다 틀리다는 거예요. 또 고양이들도 각자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강아지 그러면 다 똑같은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종이어도 다릅니다. 같은 종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다 한국 사람만 계시고 외국분이 위에 계시긴 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특성은 다 똑같아요.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특성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람이라도 한번 둘러보세요. 다 똑같은가요? 다 다르게 생겼나요? 틀리게 생긴 사람은 없어요. 다르게 생긴 사람은 있어요. 여러분,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각자 다 다르게 생겼거든요. 생각도 다르고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요. 먹는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름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아지를 키우거나 또는 여러 가지 집안의 동물을 키우더라도 각자의 특성들이 있어서 많은 걸 배워야 돼요. 그처럼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양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양도 그냥 다 똑같은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양을 키울 때도 양에 대한 특성을 알아야 되고 목자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잠깐 봤더니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는 사람들이 이 아이들의 특성을 잘 몰라서 애도 괴롭고 본인도 괴롭고 남도 괴롭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특성을 잘 알고서 그에 맞추고 훈련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양의 특성을 잘 알아야지 그 양들을 어떻게 잘 키우고 그리고 어떻게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살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 중에 공부 안 하고 집에서 개만 키우는 친구들 있을까요? 없겠지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정도가 되잖아요. 그때는 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들판에 나가서 목동으로 살았어요. 양을 치고 염소를 키웠던 게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에요. 물론 요즘에는 언제부터 학교를 다닙니까?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6개월만 지나면 유치원 다니고 어린이집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일찍부터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학교 공부들은 잘해요. 그런데 뭘 모르냐? 양이 뭔지, 강아지가 뭔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려서부터 밖에 나가서 들판에 나가서 양을 키우고 소를 키웠기 때문에, 또는 염소를 키웠기 때문에 그것을 잘 그냥 습관적으로 배워져서 잘 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길 가다가 보면 풀을 보면 이걸 먹는 풀인지 안 먹는 풀인지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모를 거예요. 저만 해도 모릅니다. 다 똑같은 풀이에요. 그런데 어른들은 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려서 꼴을 베봤거든요. 염소가 먹는 거, 소가 먹는 거 꼴을 베봐서 이게 나물인지 아닌지를 다 구분합니다. 저한테 어떤 분이 열심히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다 뭐가 돼요?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 가르쳐 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그게 그것처럼 보이거든요. 바로 그래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배우면 잘 알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혹시 누구 집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키워본 사람들은 남의 집에 가잖아요. 그럼 강아지가 막 이쁘다고 꼬리 흔들면서 따라와요. 근데 강아지 싫어하는 사람들은 강아지가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강아지도 잘 알더라고요. 그것처럼 여러분은 오늘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동물들도 잘 압니다.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양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좋아하는 목자와 그렇지 않는 목자를 양들도 잘 알고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요, 집에서 개를 키우잖아요. 그때는 강아지라고도 안 했습니다. 개라고 했어요. 개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쫑이었습니다. 쫑. 여러분 왜 쫑인 줄 아세요? 미국 사람들이 와서 이름을 부르는데 쫀 그러니까요 그냥 쫑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옛날엔 쫑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에 친구들을 보면 강아지 이름들도 참 예쁘게 부르고 사람 이름처럼도 부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양들도 그랬다고 합니다. 양들도 다 이름이 있어가지고요, 양 한 마리 한 마리 다 이름을 불러서 양을 안내하고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들이라고 하는 동물이, 우리 친구들 혹시 양을 본 적이 있나요? 저도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강원도 가서 양 목장 데리고 가서 양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보기에는 좋은데 양이 영리한 동물이 아닙니다. 양이 미련 곰탱이 같이 미련해요. 그리고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요, 자기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이빨이 날카롭지 않아서 양은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고요. 또 양 그러면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나요? 양털. 그런데 여러분 양털이 많으면 여름에 살기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더워서 싫어요. 그러면 여러분 양이 여름에 더우면 좀 시원한 데 가야 될까요? 더운 데 가야 될까요?
시원한데 안 갑니다. 그런데 양은요, 덥잖아요. 그럼 옆에 양 떠주고라고 더 옆에 바짝 붙어 있는 게 양의 특성이에요. 또 추우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양은 옆에 있는 양 얼어 죽으라고 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자기도 얼어 죽어요. 그게 양의 모습이에요. 또 양은 어떻습니까? 다리가 깁니까? 다리가 짧습니까? 다리가 좀 짧아서 빨리 뛰지도 못해요. 그래서 쉽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은요, 눈이 멀리 못 봅니다. 약시예요. 그러니까 앞에 양이 가다가 절벽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 가서 절벽에 빠진지도 모르고 또 가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그 양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양이 하나 딱 발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귀입니다. 그래서 양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 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텔레비전을 보면 재미있게 보는 게 있습니다. 중동 지방이나 또는 중앙아프리카의 양들을 키우는 이야기를 보면 제가 재미있게 봐요. 그런데 한번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 프로그램이 아마 뭐 세계 테마 여행 또는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걸 보는데요. 옆에 있는 목자가 시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 양들의 이름이 전박이 귀 크네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가이 이렇게 방송하시는 분이 불러요. 양들이 반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저 멀리서 조그맣게 부르잖아요. 그럼 대꾸를 할까요? 안 할까요? 대꾸를 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양들을 밖에 나가서 양들을 칠 때, 풀을 뜯길 때 여러분 혼자 갈까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갈까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갑니다. 보통 서너 명이 같이 가서 양들을 키우거든요. 그런데 해가 질 때 양을 우르르 몰고 옵니다. 휘파람을 불어서요. 그러면 양들이 똑똑하다 그랬어요? 미련하다 그랬어요? 미련하다 그랬어요. 자기 집 잘 찾아갈까요? 못 찾아갈까요? 잘 못 찾아갑니다. 그럼 남의 집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양들을 목자들이 자기 집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다고 했잖아요. 집에 가서 보니까 우리 집 양이 아니에요. 그러면 딴 집에 가 있는 양들을 목자가 와서 야, 개똥이 와라, 전박이 와라. 그럼 얘네들이 쫄쫄쫄쫄 따라 나오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고 온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주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사꾼 목자를 이야기합니다. 사꾼 목자라는 것은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hired workers, 즉 고용된 목자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양들을 대규모로 키우고 소를 대규모로 키우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어린 아이들에게 양을 맡기는 거예요. 양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양 두세 마리, 서너 마리 이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야, 네가 내 양 좀 맡겨줘. 그리고 돈 얼마 줄게 해서 만든 목자가 사꾼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꾼 목자가 여러분 양들을 위해서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절대 안 죽어요. 물론 양들이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 양들이 해야 되는 몫이 뭐냐면 목자들이 해야 되는 몫이 있는데요. 목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막대기고요. 한 1m 정도 되는 막대기를 들고 다니고요. 하나는 기다란 지팡이를 들고 다닙니다. 막대기로는 일이나 늑대가 오면 이걸로 물리치는 거고요. 그리고 지팡이로는 구덩이에 빠졌으며 목덜미를 해서 끄집어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지팡이입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리가 한 마리만 올까요? 떼거지로 올까요? 떼거지로 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목자 몇 명이 막으려다가 안 되면 일단 도망가고 보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지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냐? 바로 선한 목자, 나쁜 목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유일한 목자라는 거예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유일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좋은 양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닫는 그런 좋은 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인 목자는 사꾼 목자들입니다. 12절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아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에 목자는 대규모 양을 키웠던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양을 대규모로 소유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또 가난한 사람에게 이 사람 저 사람이 모아서 양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일정한 급료를 받고 양을 돌보아주는 사람들이 당시의 사꾼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사꾼 목자지 자기의 양을 키우는 사람은 별로 없었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 시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대전에 도시에 삽니다. 도시에서 여러분 소 키울 수 있습니까? 못 키우는 거죠. 그러면 조금 시골에다가 사는 사람한테 내 소 좀 키워줘 그러고 맡기는 거죠. 바로 그런 상황을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꾼 목자들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이리떼나 이런 것들이 몰려오며 지키려다가 못 지키면 그냥 일단 목숨을 구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리떼가 있는 모든 양떼를 다 물어 죽일까요? 배고픈 것만 잡아갈까요? 배고픈 것만 자기 채우려고 한두 마리 잡아가고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무섭죠.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배고픈 것만, 여러분 배고프면 그것만 먹습니까? 배 터지게 먹습니까? 배 터지게 먹는 사람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먹더라고요. 저를 보아도요. 그리고 먹을 거가 있어도 냉장고에 싸놓습니까? 안 싸놓습니까? 오늘 먹을 거 있어도 내일 걱정하고 싸놔요. 사람이 그래요. 그러나 짐승들은 먹을 때만 사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일단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피했다고 돌아오면 몇 마리 물려가고 마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양들은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사꾼, 일반적으로 모두가 다 하는 게 일반적인 목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일반적인 목자들은 이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반적인 목자들이 누구냐? 당시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랍비들, 장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양들을 그들에게 맡겨주셨다며, 제가 앞에 주일학교 말씀드릴 때 있잖아요.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어요. 그럼 최소한이라고 지키고 그들을 인도할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노력을 안 한 거예요. 뭐만 하냐? 자기 살 길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까? 이 사람들보다도 내가 어떻게 더 잘 살까? 이런 것에만 마음이 빼앗겨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타하시고 혼내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목자는 누구냐? 예수님 혼자밖에 없다. 유일한 목자다라는 의미가 바로 선한 목자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전에도 한번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여러분, 목자라는 말은 영어로 pastor, 목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좋은 목사라는 말은요, 제가 언어를 하나 가르쳐 줄까요? 여러분 포르투갈 여러분 몇 마디 아세요? 따봉 아시죠? 따봉, 그 포르투갈어입니다. 그런데 봉이라는 말은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목자라는 말은 파스토리라는 뜻이에요. 파스터. 그럼 좋은 목자는 봉파스토리입니다. 봉파스토. 금방 배워지죠?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은 봉파스토리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파스토리 좋은 파스토리냐?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죽을 거라고 일도 기대하지 마세요. 예수님밖에 그런 분 없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서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목자이신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양과 목자의 관계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는 양들의 특성을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목자의 역할을 해야 됐던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좋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다 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처지가 있고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렵고 말거리가 될까 봐서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를 아십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한 가지 결단해야 될 게 있습니다. 좋은 양이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양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목자들이 크게 부르지도 않아요. 저 멀리에 있는 양들에게도요, 그냥 누구야 부르면 지가 알아서 와요. 근데 지가 알아서 못 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개가 가서 쫓아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이나 휘파람 소리를 듣고 알아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좋은 양이 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귀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세상의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내 말씀을 의지하라고 할 때 그걸 더 붙듭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심각한 말씀을 붙들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과 걱정이 먼저 내 마음을 차지해버리며 좋은 양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두려움과 걱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들이 있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갑니다.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셔서 내가 그 말씀 붙들고 갑니다. 내가 그 음성을 듣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은 양이 되어서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더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요, 14절로 16절 말씀을 함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내가 돌봐야 되겠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들고 있다라는 양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도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감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를 위해서도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감사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갖도록 하시는 겁니다. 즉 선교적 마음을 갖도록 하시는 말씀이에요. 즉 선교적 마음은 무엇이냐면 우리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인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 대전 사람들, 충청도 분들이 저는 좀 외국어를 잘할 거라고 믿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 만나면 좀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Welcome to Korea. God bless you. God bless가 어려우면요, 가브러슈.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가브러슈. 예. 아주 우리 충청도 사투리가 비슷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만 해줘도 되는 겁니다.
즉 주님께서는 우리만 구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에 찾아온 수많은 외국인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열려 있어야 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노동자들 또는 국제 결혼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이렇게 다문화 가정들,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갖도록 하시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열린 마음으로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열린 마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들에게 접근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주보에도 실렸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트남의 이세장 선교사님, 그리고 태국의 진신이 선교사님, 그리고 브라질의 허승현 선교사님, 그리고 삐리투바 교회 미랄 선교회,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김용준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주 노동자 연대, 여러분 이곳들을 위해서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번 이곳에서 선교 편지가 올 때마다, 소식이 올 때마다 2층 카페에 게시판을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시지 말고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용납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열린 마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교와 그리고 우리를 찾아온 이방인들을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외국인을 만나면 웰컴 투 코리아 한 번만 더 따라서 하실까요? 웰컴 투 코리아. God bless you. 여러분, 이렇게 웃어주기만 하셔도 여러분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